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잠언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봤었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들키기도 하죠. 그때 합의금으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면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간통을 해서 걸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죠. 단 액수의 문제가 되겠죠. 액수가 크면 대부분 흔들립니다. 100억, 1000억, 뭐 5천억 이렇게 한다면은 대부분이 합의를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웬만하면 액수를 많이 주면 합의가 될 것 같은데 5천억 주겠다. 그러면 눈 한번 감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다시 태어나서 4대가 뭐 돈을 벌어도 못 만지는 돈인데 그 정도 준다면은 합의를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선물을 줘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뭘 가리키는 걸까요?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남편이 복수하는 날에 34절에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간 복수하는 날에는 용서하지 어떤 선물을 줘도 남편을 달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남편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 거죠. 우리의 남편 예수님은 돈을 5천억, 1억 준다 해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남편이 부자일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남편이 엄청난 부자라면은 5천억 아니라 1조를 준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겠지요. 우주에서 제일 큰 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시고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남편입니다. 지구를 드린다고 해도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목숨이 지옥에 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가 재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그 남편이 안 죽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투기함으로 복수할 때 어떠한 선물을 줘도 못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남편 누굽니까? 첫 번째 남편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는 간음을 했죠.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너 죽어. 어떤 선물도 필요 없어.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증서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럼 그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뭐 알을 놓든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다른 남편하고 두 번째 아내가 되지만 그까지는 허락을 하는데 그 후보 두 번째 남편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그 후보도 두 번째 남편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이혼증서를 써서 나도 네 싫다 딴 데 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혹시 또 그를 아내로 취한 후에 두 번째 남편이 죽거나 죽었을 때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까
그거를 내어버린 첫 번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아라. 이해했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걸로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남편한테 쫓겨났는데 여자가 두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두 번째 남편도 나를 싫어하거나 두 번째 남편이 죽었으면은 에이, 다시 첫 번째 남편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뭡니까? 사회의 규범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과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남편 율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끼어졌죠. 언약을 어겼으니까 우리가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두 번째 남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이제 두 번째 남편한테 우리가 갔단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남편이 죽었잖아. 두 번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첫 번째 남편인 율법한테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를 모른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남자를 모른다. 이 의미가 쓰다,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쓰다, 괴롭다가 뭐죠? 돌판이 끼어졌는 거, 저주의 상태,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죠? 에발산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 저주받은 한 강도, 그 상태거든. 쓴물.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고 하면은 다시 새 언약의 피, 신약, 새 언약,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남편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여자가 쓰게 됩니까? 남편을 알지 못하니, 남편이 죽거나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거나, 가부의 상태. 남편을 알지 못한다. 이 마리아가 뭡니까? 마라를 쓰다, 모략. 전부 이런 개념이거든. 이게 좀 쓰다 괴롭다 이 말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것은 처녀죠. 이것은 죽는 것이죠. 처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남자, 신랑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죠? 남자, 신랑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신랑을 모른다 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여자 처녀, 가늠한 여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모르는 것은 신랑을 모르는 것. 이거 심판인 겁니다. 가부 역시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신랑이 죽은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 같은데도 밤중에 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처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거, 가부 역시 또 같은 개념이거든요. 창세기 24장 1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1절에도 보면은 그 약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여인들이 이삭이 리브가 맞이하는 거죠. 종이 이제 리브가 신부를 데리러 가가지고 우물 곁에서 누굴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잖아. 이삭의 부인.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앵두나무 처녀 바람 났는 것도 아니고 왜 우물에서 자꾸 만나요? 성경은 우물과 신랑하고 비교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물은 생수잖아. 갈증이 나는 사람한테 시원한 냉수를 주는 것.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온천수. 차가운 거 냉수. 뭐든지 아시겠나. 바짝 마른 사람.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르잖아. 바짝 마른 건 죽었다는 거거든. 식물이 오늘 우리 찬성물에도 식물처럼 우리가 마른다. 말라간다. 물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오는 거, 신랑이 들어오는 거, 남편이 들어오는 거, 그게 우물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똑같은 29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1절.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웠으니, 여기 또 우물에서 누굴 만납니까? 라헬을 만난다고. 우물에서 리브가 만나고,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고, 그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 야곱의 우물이잖아. 야곱의 우물. 여기서 똑같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단 말입니다. 남편 6돈 여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물과 남편을 모른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런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쓴물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모르면 아기를 못 낳는 개념이거든. 예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여섯을 둔 여자가 여기서 만났는데 15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은 계속 이야기하다 남편 이야기한다고. 여자에게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로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근데 뜬금없이 물 이야기하다가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말이 맞습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이런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남편 불러라 한다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물이 바로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있는 것. 생수. 그게 있어야 씨가 없는 여자에게 씨가 들어와서 아기를 낳는 거거든. 그게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기가 없어서 애통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개념이라고. 아기를 두는 거. 남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잖아. 바로 그 이야기죠, 바로. 15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난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6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나도 7번째 남편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씨와 가부, 남편과 여자, 우물과 시무의 만남. 여자가 우물에 왜 와요? 목이 마르니까. 물길로 오잖아. 거기서 남편을 만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바짝 마른 나무, 목이 마르니까 뭐죠? 목이 마르다. 바짝 마른 나무죠. 바짝 마른 나무가 바로 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 바짝 말랐잖아. 바짝 마르는 거,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불에 던질 나무. 바로 우리가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짝 마른 나무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기 피를 다 뽑아주시고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십자가 고자거든. 열매를 못 맺는데 거기 예수님이 피를 뽑아주시고 거기에 싹이 나오는 거죠. 무화과 싹이 나오듯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나오듯이 바로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부 다 율법.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불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열매 맺지는 못한 나무, 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하는 거죠. 바짝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죠. 근데,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죠. 가시를 맺으며 시냇가에 물 있는 곳에 심긴 나무가 나무로 비유를 하죠. 우리를 나무가 복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교회죠.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나무로 비유하는데 시냇가에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마른 나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물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이슬이요. 비요. 이슬, 비. 이슬이 아침에 나갔을 때 이슬이 쫙 온 세상을 덮었는 그 모습이 어떤 거다? 남자의 정자가 쫙 뿌려졌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물이죠. 물. 그래서 노아 홍수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뭐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로 많이 죽잖아. 지금도.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그 불로 심판하면 됩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 물로도 불로도 심판 안 한다 하는 것은 뭐죠? 심판을 뭘로 하죠? 율법이라고. 율법이 물이니까. 율법에 너가 싹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 언약으로 너가 살려줄게.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불로도 심판하지도 않겠다. 내가 네 때리지 않는다 하면 꼬집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때리지 않았으니까 꼬집는 건 된다. 말이 안 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건 온 세상을 덮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온 세상을 덮나 한 나라가 홍수로 다 죽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은 바로 말씀, 율법의 요구를 못 들어줘서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불 전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 같은 율법.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빨아먹는 게 나무고 물이 없으면 죽는 마른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물이죠. 말씀이 없는 자들은 씨가 없는 자들이고 또 빛이 없는 자들이고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생명. 말씀, 빛, 생명, 피, 물 다 같은 말입니다. 빛이 없는 자들이고 씨, 남편,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고 이들은 마른 나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마른 나무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요. 마른 나무는 어디에 간다? 끌어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율법의 불, 성령의 불, 진노의 불입니다. 어떤 게 이제, 그 불이 유황불이라고 하죠. 유황이 뭐죠? 유황이 나무의 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의 진이 뭡니까? 나무에서 진이 나오는 거. 송진이잖아. 나무에서 진이 나오는 게 뭐죠?
그래, 십자가 피 나오는 거, 그 피, 그 율법에서 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황불이라고 하는 게. 성냥불은 거기서 탄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불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유황 원어가 그래요. 나무의 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의 진은 피를 가리킵니다. 피. 바로 십자가, 율법에서 너 싹 다 죽이고 있다. 율법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 진노의 불. 그게 너다.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자들은, 이들은 마른 나무, 고자이므로, 이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라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진다 합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나무는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면은 불에 던진다.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합니다. 그 18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선악과 생명나무, 구약, 신약, 뭡니까? 전부 다 저주와 복. 계속 그렇게 얘기해. 여기서 못된 나무, 이 악이거든. 악, 저주. 어떤 개념이죠? 화 있을진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화 있을진저, 석이 간더라. 저주 있을진저,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했습니까? 복과 저주, 복과 화. 에발산과 그림신산. 에발산에서 저주, 그림신산에서 복. 십자가의 한평강도, 한쪽은 복, 한쪽은 저주. 구약은 저주, 신약은 복. 전부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고자, 마른 나무.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것은 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뭐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 한 알은 누구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덜 포도가 있고 진짜 포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라고 합니다. 참 포도나무, 진짜 생명나무다. 포도가 피니까 진짜 생명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는데 가시를 왜 맺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개념들이 신랑 신부 하나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우리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절로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맺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게 그 이야기거든. 여러분이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건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악이라 이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포도나무이고 생명나무이겠죠. 포도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포도는 피를 가리키고 피는 생명을 가리키니 생명나무죠. 신약이죠. 신약과 구약이며 생명나무는 신약, 합치면 하나의 나무이죠. 신약과 구약, 합치면 하나의 나무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의 나무입니다. 불의 혀가 몇 개입니까? 2개지만 1개입니다. 불의 혀. 마찬가지로 뱀의 혓바닥이 2개지만 1개입니다. 이게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불을 갖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혀라고 표현한다고. 불의 혀. 불의 혓바닥 2개지만 하나. 말이 2개지만 하나가 뭡니까? 구약 신약 말하는 거잖아. 2개지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재를 합니까? 불의 혀처럼 2개지만 하나로. 그렇게 임재를 하신다 하잖아. 그게 뭡니까? 하나는 저주, 하나는 복. 개념이 잡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으로 간다고. 이게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지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불은 뭡니까? 불의 혀창, 불은 빛이고 불은 또 뭡니까? 말씀이잖아.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 불을 뭐라 합니까? 말씀이라 한다고. 불, 빛, 피, 물, 말씀, 예수님, 참빛, 말씀, 이해했습니까? 언약,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예? 다 하나, 율법, 토라죠. 하나의 말씀이 뭐다? 불이다. 그리고 빛이다. 그것이 뭐다? 불의 혀. 두 개로 갈라지는 것. 두 개로 갈라지지만 한 개. 구약과 신약.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하나지만 두 개, 두 개지만 하나. 이게 붉은색, 피, 빛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17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와 생명이 일체 같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피와 생명이 같은 거. 피, 생명. 이것이 피와 포도주. 좀 같은 개념. 말씀, 빛. 다 이해를 했죠. 이것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개념 잡힙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음에 물은 또 따로, 말씀은 따로. 이거는 완전 바보란 말입니다. 성경 그 이야기 하냐. 증간인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이 셋은 하나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전부 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설명하려고,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 포도주, 피, 생명, 전부 다 같은 개념인데,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눕지요. 27장 25절. 27장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서 그가 마시고 이삭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노아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입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서 봤었을 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죠. 28절. 28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포도주 술을 다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구하죠.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가 참 좋은 거네. 술 마시자. 이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먹지 말고 아무도 먹지 마라. 이 나시린 규례죠. 20절. 그렇지만 나시린에서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요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가슴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나시린. 하나님과 자기를 드렸는데 그 밭이 드리는 기간이 끝나면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포도주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마셔도 되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즙 아닙니다. 자기들 자꾸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즙이다 하는 이야기. 포도즙이야 포도주입니다. 술입니다. 술. 네. 오늘도 그래요. 야인 술입니다. 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가 아니고 포도주를 성경에서 뭐 어떻게 좋게 표현을 하고 마셔도 좋은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기쁨을 가리키니까 그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장 14절.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은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포도주 마시지 마. 잠언 20장 1절.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다. 거만케 하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이건 좀 이따 내가 풀어드릴게요. 거만케 하는 것이다. 이것에 미혹되면 지혜가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잠언 23장 31절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잠언 23장 31절. 또 다른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니 포도주 마시란 말입니까? 마시지 말란 말입니까? 어떤 구절은 마시는 게 좋다고 수도 없이 그렇게 나오면서 또 여기서 봤을 때 포도주 쳐다보지도 마.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잠언 31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4절. 잠언 31장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다. 포도주 먹지 마라. 왕이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도 포도주.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여기서 봤을 때 잠언 31장 6절.
잠언 31장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 줘라. 전도서 9장 7절.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술을 마셔야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 개념을 가르쳐 드릴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 마셔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다. 더러운 거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시고 포도주 마시는 거 좋게 표현한 구절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구절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찾아봤는 것처럼 이 더 찾아보면 엄청나게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될 수가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술 마시라고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잖아.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않겠나. 그렇게 해서 술 먹는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술을 먹든지 술을 안 먹든지 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뭐를 던지죠? 뭘로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율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율법으로 판단했을 때 율법이 뭐죠? 돌이란 말이야. 돌. 상대방의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지 마.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이 뜻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어이, 우리 진주가 참 잘하네. 그렇지. 바로 교회에서, 야, 니는 교회다, 놈이. 이렇게밖에 못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됐잖아. 그간 자기는. 똑같잖아. 율법으로 남을 판단할 때 자기는 벌써 뭘로 던졌죠?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진 겁니다. 율법의 돌로.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마. 그렇지만 공의롭게 판단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들 익혀야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도 많이 있지만 판단하라는 구절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 자, 이 개념도 포도주도 마시라는 개념이 있고 마시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바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힐 겁니다. 성경에서 술의 뜻은 오이노스, 포도주이고 거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품이다. 거품. 맥주나 이런 데 거품이 많이 일죠. 거품이다. 거품. 바다의 거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의 거품. 자, 거품을 일어나는데 시편 75편 8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시편 75편 8절에 이제 여러분 이거 보면 정답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이렇게 하는데 자, 술 거품이 일어난다. 술은 야인, 술 이게 포도주거든요. 야인. 이것도 거품이 일어나다. 거품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 거품이 일어나다 뜻인데 그래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뭐죠? 이게 답이에요. 여기 답이 있어요. 거품이 일어나는 게 뭐죠? 하마르. 나무 진을 치다다. 거품이 일어나는 거, 진흙.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진흙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거. 거품. 나무 진을 치다다. 역청. 끓어오르다.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피. 역청. 끓어오르다. 부풀다. 빨갛게 달아오르다. 불다. 뭐죠? 역청, 진흙, 붉은 피. 술이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습니까?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붉은 피. 성경에 보면 피를 마셔라. 마시지 마라 나오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떤 피도 마시지 마. 그렇지만 너 피 마셔야 살아. 이제 개념이 잡힙니까? 술 먹어야 돼. 술 먹지 마. 정확히 잡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풀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술 만들었잖아. 술 먹자 이렇게 나간다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뭐 크리스찬인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공부를 하면 확실하게 잡힌단 말입니다. 자, 일단 술의 의미를 전부 나중에 이걸 다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핵심적인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술은 뭐죠? 포도를 발효시킨 겁니다. 발효. 맞죠? 발효. 이 발효시키는 것이 술인데 이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부풀다, 거품일다, 바다의 거품, 술의 거품 같은 뜻인데 이것이 뭡니까? 불다, 진흙, 역청, 빨갛게 달아오르다. 빨갛게 달아오르다. 발효돼서 벌겋게 달아오르다. 뭡니까?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 술이 발효되는 거.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 뭐죠?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여러분이 수치가 있을 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또 술을 마셨을 때 벌겋게 달아오르죠. 맞습니까?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잖아. 수치. 옷을 벗었을 때. 그때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은 술을 마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술의 의미가 벌겋게 달아오르다, 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얼굴이 노랗게 되면 되지. 왜 얼굴이 벌겋게 됩니까? 이건 성경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붉은 거, 불다, 역청, 피, 진흙,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술의 거품, 상기된 얼굴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정확한 원어가 상기된 얼굴. 붉게
된 얼굴, 붉은 것. 얼굴이 붉어지는 게 뭐죠? 상기된 얼굴. 이것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 이 붉은 얼굴이 뭐죠? 붉은 얼굴. 뜻. 아담이 뜻이 붉은 얼굴. 붉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사람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흙. 붉다. 붉은 거. 피. 그걸 말하면 그게 술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뜻이 붉다는 뜻이죠. 얼굴이 언제 붉어지죠? 술을 먹을 때. 그리고 수치를 느낄 때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수치. 십자가에 달릴 때 수치죠. 이때 붉다. 수치. 얼굴이 붉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옷을 빼가 벗었으니까 수치란 말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수치. 붉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다윗은 남자입니다. 남자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딱 쳐다봤는데 얼굴이 붉고 그의 빛이, 이 얼굴이 붉고, 그의 빛,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남자한테 이런 표현 쓰진 않잖아요. 남자 보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돌았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아름답더라는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다. 성가악을 할 때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겁니다.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해석하지. 뭐 아름답다 해도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봐서 남자한테는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아름답다, 토부, 성가악을 할 때 그 선을 가리키는 단어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인데 얼굴이 붉다. 이 붉은 것은 뭐죠? 얼굴이 붉다 하죠. 얼굴이 붉은 게 어떻게 잘생긴 겁니까? 얼굴이 붉으면 이상하지. 얼굴이 붉다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얼굴이 붉다. 붉은 것은 뭐죠?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붉다, 에돔. 붉은 사람 또 하나 나오죠. 에돔. 전신이 붉고 에돔을 말하는 거죠. 붉은 것, 피. 에돔이 떨어져 나가고 육적인 것 떨어져 나가고 야곱이 구원을 받는 개념들 전부 붉다고 표현을 합니다. 붉은 것은 피를 가리키고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태양빛이 붉은 거. 그래서 여러분 피가 붉은 거라니까. 태양의 시뻘건 불, 율법, 그 말씀이 붉은 거, 피,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붉은 겁니다. 붉은 거. 피가 왜 붉다고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피가 붉은색일까? 그리고 그 피만 보면 사람들이 왜 흥분을 합니까? 피를 보면 그 붉은 걸 보면 최고 흥분하는 하나의 동물이 있어요. 누구죠? 힘을 가리키는 소라 말입니다. 그래서 소에서 붉은 걸 보고 투구를 하는 거예요. 피, 소와 피. 어떤 개념이 잡힙니까, 이제?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깨뚫어져 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아무리 찾아보면 멀리 돌아가는 거죠. 그게 철학이죠. 철학이나 도.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거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죠. 특별 계신 성경이 있어야만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에돔에서 전부 붉다고 표현하는 거, 피는 생명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붉은색이고 이것은 피를 가리키고 있고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의 뜻이 고환, 남자의 고환 2개 있는 거,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가. 씨, 고환 2개, 씨가 2개 있는 거 율법이잖아. 십계명.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 자신이 닦겠으니까 포도, 그게 붉다. 붉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2개 받았을 때 이게 붉은 겁니다. 불타는 율법, 붉은 거, 붉은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신약과 구약 들었을 때 이게 뭐다? 피다, 붉다. 우리는 그 개념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이 피를 내가 마신다. 주님이 마셔. 이거 내 언약의 피야. 마셔.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이 피가 내 몸에 막 쫙 들어오는 거라고.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빨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내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 개념을 잡으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불에 타시는 장면.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이 포도라 그랬으니까 포도 십자가에서 화형이잖아. 화형은 삶는 거잖아. 만나를 삶잖아. 금요일날. 안식일날 전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던 불에 굽거나 삶잖아. 삶을 때 어때 포도가 불 끓어오르는 거. 발효. 아시겠습니까? 술이 되는 과정. 그거란 말입니다. 술이 되는 거. 이제 예수님이 떡이라 그랬는데 떡이고 포도인데 포도가 술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취하는 거. 성령에 취하라. 느낌이 옵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같은 내용입니다. 둘 다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술에 취해도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도 내 정신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바로 포도가 있는 것, 십자가에 붉게 불에 타시는 장면은, 포도가 있는 것이고, 포도가 거품이 일어나서 술이 되는 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야,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이거 포도주야. 이거 피, 마셔. 예수님 말씀인데 이 피를 마시는 거. 그리고 27절에 잔을 주시는 거 뭡니까? 포도주잖아. 잔. 포도주를 주시고 이거 내 피다 마셔.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를 뿌리시는 모습. 나무 뭡니까? 예수님이 나무. 생명나무. 포도가 피니까 십자가 생명나무. 거기에 피가 쏟아지는 거 포도주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 발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 피를 뿌리시는 모습은 언약의 피, 그것이 아담, 불다. 술의 뜻이 뭡니까? 불다. 거품이 일어나다. 거품, 술 거품이 일어나는 거. 바다의 거품. 전부 새술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뭘 주신다고요? 이제 새술. 그럼 헌술은 뭡니까? 묵은 술. 그렇죠. 구약이죠. 누가복음 5장 39절. 그것이 묵은 포도주죠.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아니라. 발렌타인 50년생.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묵은 포도주는 뭡니까? 옛날 거기서 발효가 됐으니까 스킨, 피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오늘 유리병이 없으니까 동물의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발효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죠? 가죽 부대가 낡았죠. 낡아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비워내고 새 포도주, 새 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어딥니까? 우리 육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그 가죽 부대, 포도주를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정치인들이 많이 쓰지만은, 이건 무식 해석하는 거고, 새 술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건 새 부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한테 붙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이죠,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새 포도주를 갖다가, 새 포도주는 금방 만든 술이죠. 똑같은 포도주인데, 오래된 포도주와 금방 만든 포도주, 이해했습니까?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마라, 개념이 잡힙니까? 오래된 포도주와 금방 만든 포도주. 이제 잡힙니까? 술을 마셔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마시지 마. 피를 먹어. 근데 피 먹으면 안 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오래된 포도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뭘 먹죠?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다면 누구? 유대인들 지금 예수 없이 신약 없이 구약만 읽으니까 묵은 포도주, 옛 언약, 깨어진 언약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술을 마신다고. 이삭이 마시고 포도주도 전부 다 술에 치고 기쁨의 포도주를 이야기하지만 그 포도주가 예수님 피를 가리키는 거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냐? 거기에 마시고 취하면서 좋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주님은 다시 포도주를 줍니다. 잔을 가리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마셔. 새 포도주. 이거 먹어야 너가 사는 거야. 이거 새 언약이야.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신 거. 이게 신약이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고등 종교들은 다 경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종교 다시 경전이 새로운 신약, 다시 한번 경전을 준다. 이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구약에 어떻게 보면 머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 다시 언약을 다시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이제 술을 먹어라, 마시지 마라 개념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 좀 잡혀간다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2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여기서 떨어지죠. 포도주가 여기서 떨어지는데 쭉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이제 물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그렇게 하는데 7절 한번 볼까요? 7절. 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야, 이거 포도주 정말 멋지네. 그래서 신랑을 불러옵니다. 야, 포도주 이거 정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 것을 나중에 내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신랑 2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신랑 1명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신랑을 부르잖아. 원래 혼인잔치 했던 그 신랑을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첫 번째 신랑은
포도주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보입니까? 첫 번째 신랑 누구죠? 율법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신랑하고 혼인잔치를 했는데 이 깨어지잖아. 포도주가 끊어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포도주 생명이란 말입니다. 포도주 피니까 생명이 끊어진 상태, 언약이 깨어진 상태, 그물이 찢어진 상태, 첫 언약이 깨어진 상태.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신랑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깨어졌다고. 깨어졌는데 다시 두 번째 남편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남편,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물로서. 왜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 6개에다가 그 항아리 사람들이 여기 위에 한번 볼까요? 2절에 3절 좀, 한번, 됐네, 여기 됐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죠. 4절 한번 볼게요. 5절. 여기,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덩드는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뭐죠? 돌로 만든 항아리 6개인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 비었단 말이에요. 비었는데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물을 부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마시니까, 이걸로 씻는구나.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 포도주, 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두 명의 신랑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포도주가 끊어진 신랑, 그리고 또 하나의 신랑은 이것을 연결하는 신랑.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둘 다 포도주가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오래된 포도주는 끊어진 상태죠. 맞잖아. 오래된 포도주가 끊어진 상태고, 이게 뭡니까? 묵은 술, 옛술, 묵은 포도주, 구약이란 말입니다. 첫 언약 깨어진 상태. 그런데 두 번째 신랑이 와서 이제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주잖아. 새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시는 거죠. 11절에. 이걸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처음 표적. 이제 뭔가 보여주시는 거지. 첫 언약이 깨어져서 이제 둘째 언약, 새 언약, 새 포도주 내가 줄게. 이 뜻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 9절에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 포도주 마시는 사람은, 물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9절에 3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증거한 이는 셋이니 물과 피, 성령, 이 셋은 하나다. 하나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른다. 포도주 마셨는데 이 새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 어디서 왔느냐? 모른다. 그 포도주는 뭐냐? 성령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해 방언을 막 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방언을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죠? 새술에 취했다. 새술.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새술에 취했다. 새 포도주. 이해했습니까? 새술, 새 포도주, 새 언약. 성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새 포도주에 취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방향을 모르듯이 성령이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면 뭡니까? 바람을 가리키죠. 바람, 루하흐, 바람, 호흡, 생기. 이걸 이야기합니다. 기상청에서 바람의 방향을 아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상청 사진 찍어서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태풍이 질러도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보면은. 새술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면서 주신 피, 이것이 바로 새술인 것이죠. 성령과 물, 피, 이것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술 먹어라, 술 먹지 말아라. 좀 이해가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마시지 않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합니다. 술 차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의 모든 술은 피를 가리키고 뭔가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피는 먹지 마라 하는데 또 먹지 마라. 그래서 오늘 나는 순대국밥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신약에 와가지고 가는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먹지 마라. 그 신약에서 가결한 거예요. 야고보 그쪽에 대표로 해가지고 아무나 다 막 갖다 돼지고기 먹고 다 먹어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마라고 했습니다. 피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는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한테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순대국밥 안 먹고 선지국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뭐 이 동영상 보시면 선지국 장사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피는 먹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피를 사람들이 왜 먹습니까? 힘으로 얻으려고 많이 먹거든. 코브라 피 먹고, 사슴 피 먹고, 그 정력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새술에 취하라.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성령이 아까 새술이자 그랬죠. 새술. 술 취하지 마. 새술에 취하. 이제 술을 먹지 마. 술을 마셔. 이제 개념이 잡힙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새술을 먹어라 이 말이야. 새술을 먹는데 오래된 술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안 된다니까. 풀지를 못하니까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는데 그럼 계속 거기서 술고래가 되시든지요. 술 취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순하게 내려가지만 마침내 독사처럼 문다고 되어 있는 의미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 오래된 술은 끼어졌습니다. 피가 땅에 쏟아졌다. 이 뜻입니다. 술, 붉은 거, 포도주, 생명이 땅에 쏟아진 거, 첫 언약이 끼어졌다. 이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거, 이것은 새술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새술에 취하였다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오래된 술은 끊어졌습니다. 전부 죽어야 되고 혼인잔치는 끝났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술에 다시 취하게 되는 거죠. 예술 오래된 술, 이것은 묵은 술에 취하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바벨을 쌓아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술을 마시자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 내가 바벨을 쌓아서 옛 언약이니까 술, 묵은 술, 오래된 술, 구약, 율법,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착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가 묵은 술을 마시는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근데 새술을 마시는 거 뭡니까? 이거 언약을 깨어졌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새술. 이거라 말입니다. 포도주가 가르치는 것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도 옛 방언이 있고 새 방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새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방언을 갖다가, 조금,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일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자, 그래서 교회에서 병든 사람 손 얹혀가지고 아픈 데 있으면 손 얹으라 하는 기도는 많이 하고 병 났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이 낫죠. 저도 많이 낫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데 농약 한 사발씩 한번 들이켜보죠, 그러면은. 삽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에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농약을 갖다 뒷다 한번 마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 한 번만 보여주면은 교회에 구름처럼 올 거 아닙니까? 코로나 아무나 안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코로나 좀 고치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백신 맞아라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싸그리다 그냥 예수 다 믿을 건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 보면은.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여기서 봤었을 때 어떤 독을 마셔도 믿는 자들은 괜찮다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게 뭡니까? 청산가리 먹거나 농약 먹어도 우리 괜찮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받고 싶은 부분만 딱 봐서 병 고치자 이것만 갖다 끌고 나간다고. 성경에서 병 고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해. 그리고 정경이 지금 완성됐었을 때, 완성된 시대에서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성경이 완성되는 시절에는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계속 이 병 고치는 거, 이게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 아픔, 슬픔, 늙고 죽은 사람도 성경에서 많이 살렸어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려버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걸 다 하면서 복음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다.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거다. 절름발이도 일으키는 거다. 새 방언도 하는 거다. 다시 새 말하는 거. 뭔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다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완성이 됐는 시절에는 이제 그런 표적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표적 보고 믿을 것 같으면 성경을 뭘로 읽습니까? 우리가 그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교인들이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라니까. 좀 가시적으로.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사로도 예수님께 살리시지만 결국 다시 죽잖아, 보면은.
뭔가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내가 너가 죽었던 사람 다시 살고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이렇게 하듯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병들고 늙고 이런 모습들이 언약이 끼어졌는 거, 죄에 대한 결과, 심판,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다 회복이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딱 완성되는 시대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병 나서는 게 이단들이 더 많이 났어요. 이단들이. 할렐루야 기독교인데 이단들이 얼마나 병을 많이 났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회는 오히려 병을 오히려 더 못 났었다니까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병 난다 하면은 무슨 독을 먹는 거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 될까요? 왜 이거는 안 하냐고 교회에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56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농약 한 병 갖다 놓지 청산가리 한 번 갖다 놓고 한번 마시고 낫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잖아. 어차피 병 고치는 거 보여줄 거 멋진 모습 한번 보여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며. 그런 거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고 성경으로 우리한테 전하시고 성경으로 모든 걸 비밀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예언이고 성경을 풀지 못하는 게 방언이라 말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무슨 독을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괜찮아가지고, 떨어냈어요, 실제로. 다 그건 보여주는 거라고. 뱀의 독이 뭡니까? 소낙가 먹으라잖아, 뱀이 유혹하는 거. 이제 어떤 게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비진리, 혓바닥 2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뱀을 지 무슨 독? 뭐 말합니까? 뱀의 독. 신명기 32장 33절이 뭐죠? 그들의 포도주는 뭐다? 뱀의 독. 이제 아시겠어요? 포도주를 먹는다는 개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악인들의 말. 악인들이 주는 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주는 성경에서.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아픈데 손은지락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여러분들 저도 아플 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안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걸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을만 하면 낫는 거고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고 약을 먹어도 낫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죠? 독사의 맹도 포도주가 독이라고 하죠. 포도주 독이라고 하잖아. 그들의 포도주는 독이라고 하잖아. 보면은 그들은 누굽니까? 5절.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포도는 그 5절이 누구죠? 그들이 누굽니까? 5절에 5절에 나오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이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 빛이 내 마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왕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언약이 없는 자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지. 동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왕으로 돼 있는 자들. 그래서 얘가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그게 뭡니까? 포도주, 뱀의 독이란 말입니다. 예수 없이도 너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게 뱀의 독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 뱀의 독이란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들이 악인인데 1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보고 15절에 여술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술입니다. 곧다, 바르다, 이런다. 여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 그들이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 32절에 뭐라 합니까? 이들 갖다가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그들의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과 고모라는 불러서 태워버리죠. 소돔의 포도나무고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 쓰다 깨어진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뱀의 독. 어떤 독도 마시지 마라. 이걸 문자 그대로 풀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미국의 목사님이 뱀을 갖다 강대상 뒤에 나가지고 처음에는 안 물리다가 결국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 참 멍청한 거지 보면은. 성경을 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죽는다고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보면은. 그 예수님 피 그런 것만 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도 되고 물도 되고 생명도 되고 언약도 되고 말씀도 되고 다 같은 이야기라고.
그런 걸 성경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풀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뱀에도 여기에 취하면 안 된다. 이 악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후손이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뱀의 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없이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자 이거 아닙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우리 3번씩 하자. 이게 아니고 3번씩 하면 여기 진수 죽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의에 기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어떻게 금식합니까? 하루 한 끼 금식하기도 힘든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서기와 바리새인 예수님이 독사라 했으니까 독사의 후손 독사의 독이잖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자들이죠. 이것을 포도주, 뱀의 독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예? 독사의 독이든 술, 독주, 포도주이죠. 포도주를 먹지 마라, 먹으라 의미가 이해됩니까 이제? 어떤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 말입니까? 이들의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포도주를 마시라 말입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구약, 저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 이거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먹어라 뭘 말입니까? 예수님 의에 기대는 거, 예수님 피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피 먹지 마라, 동물의 피 먹지 말고 어떤 피 먹어라? 예수 피 먹어라. 구약과 신약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돌이 안 됩니다.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피를 마시니까 내가 영원히 사니까 기쁘지.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포도주나 소주나 막걸리에 취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건 방탕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 이 말. 세상에 취하지 마라 말입니다. 유튜브에 취하지 말고, 음악에 취하지 말고, TV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하는 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그것이 그 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라는, 그게 술 먹어라, 술 먹지 마라.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술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찬이 무슨 술을 먹습니까?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까, 보면은. 술보다 커피가 더 나쁜데요. 그럼 커피도 끊든지, 전부 다. 여러분이 봐가지고, 안 좋다 싶은 것은 다 안 하는 게 좋지요, 전부 다. 그건 당연한 거죠, 보면. 그거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근데 그게 죄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죄니까. 성찬식에 포도주 마시는 게 술 마시잖아. 근데 그게 예수님 피로 생각해서 마시는 것이죠. 라면을 먹든 뭘 먹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막걸리 집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라고, 그러면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질문할 필요도 없고, 그 질문한다는 자체가 이미 마음에 캥키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끓이김이 하나도 앞에 당당하면 그 질문을 뭐 하려고 저한테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마음에 끓이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 합리화를 얻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교회 60년 다녔다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11조 하는 거 그거 없다 하는데 계속 그 이야기만 계속, 그런 거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걸 하라고 누가 빕니까, 자기가 내기 싫어서 안 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돈만 내기 싫어가지고 계속 갖다가 비방하고, 그 말 한다는 자체가 돈 내기 싫다는 소리잖아요, 보면은. 그럼 안 하면 되지. 왜 그 돈을 내면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보면은. 그런 거 아니지, 보면은. 레위기 17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를 먹어라 먹지 마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레위기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피, 깨어진 돌판. 이해했습니까? 돌판이 율법 피란 말입니다. 깨어진 돌판. 언약 깨어졌는 거. 깨어졌는데 내가 그걸 지켜서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구약, 첫언약, 옛언약, 옛사람, 옛 육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묵은 포도주죠. 깨어졌기 때문이죠.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뭐다?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새 술, 새 방언, 새 노래, 새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두 번째 돌판. 다 같은 겁니다. 새 노래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노래를 자꾸 가자가 그게 아니고,
노래를 작곡하는 게 뭐하러 작곡합니까? 그걸 갖다가 뭐 찬양이라고. 자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적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찬송이 테일라, 시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찬송 중에 찬송 뭡니까? 아가서를 말하는 겁니다. 노래 중에 노래, 성경은 새 언약, 신약을 말하는 거죠.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노래를 자꾸 작곡하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없던 걸 갖다 만들어내는 거지, 보면은. 새술, 새방은 다 아시겠죠? 뭐죠?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신랑, 전부 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새술, 새방은, 새노래, 새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두 번째 돌파, 다 아시겠죠? 개념들을. 이런 개념들을 잡으라 말입니다. 이제 술 먹어라, 술 취하지 마라,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술에 취합니까? 세상의 술에 취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새 술에 취합니까? 여러분 그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에 취했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하라. 새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 깨어진 돌판에 취하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어디 취해 있습니까? 첫 번째 돌판, 깨어진 돌판, 예더냐, 거기에 취해져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다 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집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언약의 피를 먹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 새겨지는 겁니다. 옛사람은 언약이 깨어진 상태, 피에 취한 상태, 술에 취한 상태, 묵은 포도주를 마신 상태,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과 같습니다. 이방 세상 모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취해져 있습니다. 돈에, 마약에, 술에, 여자에 어디든 다 취해져 있습니다. 술에 취해져 있는 거.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괜찮다 싶으니까 계속 하든지 하겠죠. 하여튼. 근데 그것이 다 취해져 있는 거. 다 이것은 이방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이 모든 게 이방인들 하는 겁니다. 술 한 잔으로 다 풀자.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그만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도 다 알 거다 하니까 그쳐라. 이렇게 치죠. 계시록 17장 2절.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럽혀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 간음의 포도주죠. 깨어진 돌판. 이걸 뭐라 합니까? 계시록 14장 10절. 이 포도주에 취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해했습니까?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주를 두 잔을 받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언약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이냐? 진노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진노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새 언약의 핏잔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던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을 자기가 마시는 거죠. 죽는 거죠. 그것이 깨어진 돌판 심판이죠.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저주에 의해서, 에발산의 저주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피를 가리키고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구약 신약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예언약 깨어진 것.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포도주에 취하긴 취했지만 이것은 저주인 것이죠. 첫언약 묵은 포도주 깨어진 돌판이죠.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인하여 이것이 구약 신약 하나의 나무가 되고 이것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화목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만드는 거 화목이죠.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평화. 잠언 20장 1절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아까 풀어준다 했는데 요거 다 풀어드릴게요. 잠언 20장 1절 한번 볼게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거만해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치부를 다 나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갖다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그런 게 거만하다. 뭐죠? 이건 그 이야기 아닙니다. 거만하다 여기 뭐 히브리어가 그 루츠인데 외국어로 발음하다 뜻입니다. 외국어로 말한다. 그리고 비웃다 조롱하다. 포도주를 마시면은 외국어로 말하는 게 뭐죠? 방언입니다. 세상 술에 취해버리면은 방언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죽는 거죠. 예. 거만하다가 루츠, 외국어로 발음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영어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로 욕을 하면서 막 웃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뭐죠? 외국어로 발음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아시겠습니까?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못 알아들을 때, 그걸 말하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게 방언이란 말입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거. 술을 마시면 외국어로 발음하는 거. 포도주에 취하면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혀가 꼬부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못 알아듣는 말, 방언입니다. 이것이 거만하게 하다. 외국어로 말하는 거, 비웃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술에 취할 때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잘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뭐죠? 잘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7절에 기도할 때에 뭐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이방인은 외국인이거든. 외국인이 우리한테 말할 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게 뭐죠? 거만케 하다. 포도주를 마시면은 했던 말도 하고 못 알아들어. 상대방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조롱하다, 비웃다. 예수님께서 너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아기가 하는 말. 젖먹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외국인들이 하는 말. 여러분, 기도는 아나운서들도 기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누굴 믿습니까? 나를 믿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 하자. 아, 이제 통과했네. 이제 사법고시 하자. 몇 번 떨어졌는데 또 붙어. 이제 또 좋은 여자 만나자. 하자. 안 돼. 안 된다고. 믿어 깨진다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외모를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어디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취해져 있죠.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전부 다. 강구니까. 이해했습니까? 맞잖아, 보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뭘 믿고 밥을 먹습니까? 돈을 믿잖아. 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라. 같은 말 되풀이 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우리 모두 다 기도, 지난주 했던 기도, 이번주 또 하잖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중언부언, 바톨로게요. 말을 더듬다,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입니다. 뭐죠? 술 취했을 때 하는 모습이잖아. 못 알아듣는 말, 거만한 것. 무엇이죠? 외국인,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는 안 듣습니다. 누구? 자기 백성.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게 자기 백성의 표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그래, 넌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니는 내 아들 맞네. 예수가 네가 개입이 돼 있네. 그래, 그러면 니는 네 기도는 내가 들어야지. 오케이. 근데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 니 누군데? 못 알아듣는 말. 이해했습니까? 알아듣지는 못한 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리 빌어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언부언, 술을 취했을 때 모습이죠. 못 알아듣는 말, 외국인, 이방인. 쉽게 풀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난 너 그 말 못 알아듣겠어 하면은 이거 심판이란 말입니다. 언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까? 술에 취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술에 취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여러분 묵은 술에 취한 자란 말입니다. 그 기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드냐 묵은 술 깨어지느냐 구약 여기에 취할 때 이것은 중언부언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6절에 기도할 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6절에
골방에 들어가라 하죠. 골방이 어디죠? 타메니온, 약국, 어디입니까? 골방. 하와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아담의 갈비뼈. 갈비뼈, 그것은 골방이고, 아담의 몸속이고, 노아는 방주안입니다. 성전,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중언부언하지 마. 이것이 뭡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골방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보실게요. 시편 141편 2절을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가 된다? 분향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라 했잖아. 성경에서 분향, 향이 올라가는 게 기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죽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향 꼽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입니다. 향 꼽는 거, 뭐 냄새 제거하려고 향 꼽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근데 향 꼽는, 향이 올라가는 거는 죽은 귀신한테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향을 꼽는 건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향이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 향은 하나님께만 올라가야 되는 건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보죠.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다? 향. 그지? 향이 기도로 가잖아 보면은. 이해했습니까? 자, 향이 기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향이 기도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성경의 기도는 향이라 합니다. 자, 이제 연결해 봅시다. 향이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 향이죠. 향이면 냄새가 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다. 향기다 말입니다. 향기인데 이 사람한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의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 향은 향인데 향기로운 냄새인데 사망의 향기로운 냄새, 생명의 냄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죽는 냄새, 누구한테는 사는 냄새, 구약의 냄새, 신약의 냄새이죠. 죽는 냄새인데, 자,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게 향인데 향기잖아. 성막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잘 한번 보세요. 이 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성막사진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야, 번제단 여기서는 뭡니까? 짐승을 태우죠? 온갖 짐승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피를 여기 딱 번제단에 쏟아버리고, 소고, 양이고, 뭐, 온갖 거, 염소고, 여기서 다 태워버리니까, 그 여기서 나오는 냄새는 뭐죠? 향이 올라가잖아, 연기가. 근데 무슨 냄새입니까, 여기서? 예? 그게 피냄새. 피냄새 뭐예요? 사망의 냄새.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분향단이죠. 분향단에서 여기서는 향이 올라갑니다. 무슨 냄새죠? 생명의 냄새. 여기는 향기로운 냄새거든. 물론 여기도 향기로운 냄새예요. 둘 다 향기로운 냄새지만 하나는 사망의 냄새, 하나는 생명의 냄새란 말입니다. 이 냄새가 두 개가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뭐라고? 기도가 향이라 그랬잖아. 향인데 향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나의 분향이라 그랬으니까 분향을 어디서 합니까? 분향을 여기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분향을 여기서 하잖아. 분향을. 이 분향이 어디 있죠? 그래 이게 골방이라고. 이해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향단이 골방. 정확하게 여기가 기도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골방에서 하락했는데 분향이 기도라 했으니까 분향 향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 성소에 있잖아. 여기가 골방이잖아. 이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와잖아. 하와. 예수님 몸속이라고. 이해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대로. 지성소, 성소 여기가 골방이란 말입니다. 토구를 파서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망의 냄새는 어디입니까? 여기 마당이잖아. 마당에서 사람들이 왁작 찌깔거리면서 짐승 죽여라. 짐승의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생각해보세요. 양을 죽이면 양이 음맥 울고 소가 음멸고 깨갱거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피 뽑고 여기서 칼로 쳐내고 목을 따내고 피 뿌리고 불을 타고 장작 타는 냄새부터 해가지고 왁작 시끄럽고 떠드는 거. 여기가 중언부언이란 말입니다. 피에 취하긴 취해서 어디? 구약, 옛사람, 옛언약.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취했을 때 하나님이 성소 율법까지 하나님 계시는 성소까지
동산 중앙까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 있다가 다 나온다고. 이게 나오는 게 뭐야? 이 나오는 게 뭐죠? 여기서 나오는 게 내 마당만 바른 거잖아. 내 마당만 바른 거. 일단 분양만 조금 더 공부할게요. 출애굽기 30장 7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7절. 출애굽기 30장 7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칠 때가 됐어요. 다 못하겠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르지고 분향이 향기로운 향을 갖다가 사르거든요. 레기 16장 12절. 레기 16장 12절에 보면은 16장 12절에 향로를 취하여 요압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요압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자기를 가리면은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밥값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나를 가리는 거라. 이게 뭡니까? 분향단에서 하는 거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거라고. 내 비자 문제 좀 해결해 주고 이번에 대학교 좀 서울대학교 좀 붙여달라.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서울대학교 붙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공무원 붙여준다고 언제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 약속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약속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서요. 그의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서요. 그거 주세요. 그 약속을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로 그게 언약이다 말입니다. 그걸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접을 다시 쏟아버려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분향단에서 나오는 건 향기로운 냄새. 번제단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지만 사망의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다 기도입니다. 이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하는 개념을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전부 다. 생명의 냄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이죠. 골방. 사망에 있는 짐승을 죽이는 거.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썼을 때, 근데 우리가 중언부언을 하지 마라. 술에 칠 때 이게 뭐죠? 어떤 술이죠? 번제단, 사망의 냄새, 짐승을 죽이는 거, 묵은 술, 예더냐, 깨어진 돌판, 쳐더냐, 깨어졌으면 이게 취하면은 죽는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는 되죠, 이제.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여기서 봤을 때, 진에 가까이 갔을 때,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죠. 금송아지 성김으로. 씨가 땅에 설정이 됐죠.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성경책이 찢어지면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돌판이 깨어졌으니까. 그러면 성경책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린 죽어야 되는 거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것이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5장 6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지금 다 못하겠네. 네,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봤을 때 다음 주에 그냥 할게요. 여기서 뒤에서부터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진주가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